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23절 말씀, 봉독하는 말씀 함께 보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라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역대기는 처음 시작할 때 참 긴 족보가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긴 족보들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족보가 등장하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그나마 2절이 좀 알려져 있기는 하지요. 9절과 10절은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족보에 있는 이름들은 도무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장, 2장, 3장은 다윗까지의 족보가 되어져 있다면, 다윗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에서 포로로 가는 그 기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의 계보이라면 4장은 조금 특별한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로 23절은 유다 족보입니다. 유다 가문의 족보인데, 유다 지파의 족보인데, 특별히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들은 그냥 단순한 유다 지파가 아니라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족보는 유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라고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들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유다의 계보는 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헤스론의 아들 갈미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은 중간에 암미나답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 빠져 있지만 지금 그냥 기억할 만한 이름들이 중간중간 등장하면서 족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족보의 계보를 나타내는 것이지 유다의 아들이 이런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가문의 계보를 보면 유다 가문의 계보 안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소발의 아들 르야야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이 소발의 자손이 등장하는데, 소발의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이 소라 성읍을 그들이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중에 돌아와서 소라족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주하는 그런 거민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발의 가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발의 가문 다음에 나오는 3절에서는 에담 조상의 자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람 조상의 자손들은 이 뒤에 보면 그돌의 창건자 부드레엘과 또 후사의 창건자 에셀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 에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들을 만들어가고 개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부두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라고 했는데 부두엘과 후사를 만들었던 사람 에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도성을 만들고 그 도성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마다를 훌의 소생이다. 훌의 소송이었는데 이 훌의 자손들 중에서 이 에담 자손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 부델과 후사라는 것을 만들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드고아의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드고의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특별한 지역 지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에 이 아버지는 아마 그 지역을 창건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이라는 이야기는 아수훌이라는 사람이 드고아라는 성읍을 만들었고 그래서 정착하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많은 도시들을 세웠던 사람들 그리고 성읍들을 세워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그렇게 그 가문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드고아의 자손의 줄기에 내려가다가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다른 곳에는 다른 말이 없다가 야베스에는 갑자기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이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다는 내용을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고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많이 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에서 고통 가운데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을 낳아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복을 주시려게 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였고 그러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두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서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더 근심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 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그는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었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모든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어져서 그가 환난 중에 건져지고 그 이름이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그가 창대하게 되고 잘 돼서 땅이 지경이 넓어져서 그가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존재가 되었고 그 야베스의 후손들이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와서도 많이 돌아와 유다 지파를 귀환한 유다 왕국에 형성하는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구약 모세오경의 말씀 속에서, 모세의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가 범죄에서 타국으로 끌려가거든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또한 솔로몬의 기도까지 합쳐져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해서 멀리 타국에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나의 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고통 중에서 건지시는 이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기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땅은 황무지고 영 살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다시 노예가 되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기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이 우리의 땅을 회복해 주세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우리가 이제 다시 과거의 다윗의 때와 같이 우리의 왕국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역대상은 특별히 다윗 왕이 되는 과정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기록된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윗 왕국, 그때의 찬란한 통일왕국의 그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우리 선조의 그날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보자. 여러분, 그게 역대기 속에 담겨있는 역사의 의미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한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속에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어 라는 기도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돌아와 이렇게 왕국을 다시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형성된 이 왕국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주변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변의 사방의 위협으로부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루살렘 주변에 조그만 땅만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다시 옛 땅들을 회복해서 우리 유다 왕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에스라는 이 역대기를 기록하며 담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모이고 함께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예배 구원받았지만 저희 가정이 이렇게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함께 잘 모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회복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지경을 더 넓혀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넓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의 기도로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베스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 전체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게 오늘 특별한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나스의 아들들 온니엘, 수랴야 온니엘의 아들 하다칩에 나오면서 그나스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실은 그나스는 이 갈렙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이죠. 그런 이야기와 함께 메꾸는 15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이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들이라 해서 게라심이라는 아마 그런 지역을 뭐 또 그런 데를 만들었던 그런 조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다 무엇이었다? 공장이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이라라는 말은 이 기능공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능공들이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재건하는데, 그 재건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야베스의 가문도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를 재건하고 유대 왕국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인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13절까지의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13절까지 족보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할랄렐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할랄렐의 아들들, 또 밑에 17절에 에스라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밑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메렛의 아내로 말미암아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라고 해서 메렛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호디야라는 인물이 19절에 나오고요. 또 20절엔 시몬이라는 이름과 이시라는 이름으로서 다 이 아들들이라는 말은 그 자문들을 말해요. 이 가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고요. 21절에 셀라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런 모든 가문들이 각각 도성을 만들고 회복하고 했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또 어떤 역할을 했나? 21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까는 베레스의 자손이었어요. 지금 위에까지는. 근데 셀라의 자손들 중에서는 레가의 아버지라고 해서 쭉 나와서 나오는데, 이들이 뭐를 했냐? 세마포 짜는 자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야스베아의 종족이 집 종족이라고 하는데, 세마포를 짜는, 이 세마포 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의복을 만들었고, 또한 나중에 성전을 재건할 때 이 공장들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이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고 의복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먹을 것을 만들어서 요리할 그릇 식기들이 있어야 돼요. 또는 23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라고 나와져 있어서, 또 그 밑에 후손들이 토기장이가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기능공이 있었고, 천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토기를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는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필요를 따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족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7,336명 돌아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고, 정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모든 일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헌신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족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족보 바로 다음에는 시므온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주된 족속 하면은요, 유다 족속, 그 다음에 시므온 족속, 레위,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던 나라가 레위 족속,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4개의 족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일부였겠죠. 제사장의 가문들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또 하나 여기에 들어있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종 노릇을 하면서 성전에서 종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 교환했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족보가 계속 나오는 과정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 중에 유다 가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특별히 유다 가문의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그것을 기록하고 기도의 제목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들을 언급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과거의 믿음의 유산들을 언급하려고 할 때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후손들이 남아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족보들로 언급된다면 이보다 얼마나 귀한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유럽을 보고 미국을 보면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왔던 신앙의 후손들이 왔는데 그 뒤에 금을 보고 왔던 사람들과 섞이면서 언제부턴가 물질주의로 더 흘러가고 있어요. 유럽은 그나마 물질주의는 적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는 예배를 사모함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향락과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한쪽은 인본주의, 한쪽은 물질주의로 그렇게 흘러가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신실한 믿음의 집을 지키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은 또 소수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면 누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할까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문의 중심으로 기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후대 그 이전 이야기를 찾아볼래도 후손들이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록할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요. 성남 건강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때 교회가 만약에 합쳐진다면 합쳐지든지 아니 어떻게 되든 그때 다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극복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을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그 과정 속에 남아있을까요? 끝까지 남아서 예배하며 그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성남 건강교회 기초를 이루는 사람들이었다. 교회가 둘로 합쳐지면 교회를 합쳐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속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순간이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의 후손에게도 믿음이 전해지고 내 자손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서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본주의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의 예배가 간절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는 그날 기쁨으로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 되길 소망한 예배자가 될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들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있었던 이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족보의 든같이 나와 나의 자손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성남 건강한 교회가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황폐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통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것을 극복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